여러분,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무의식적인 가운데 내가 습관을 따라서 습관을 좇아서 어떤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습관을 들이기 위한 시간으로 21일이라는 기간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그 정도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 66일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쯤 돼야 자기 의지가 아닌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즉 습관화가 형성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 되었든지 이렇게 한번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애써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습관을 들인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쁜 습관을 들이는 건요, 쉬워요. 그냥 내 몸 가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하면, 몇 번의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에이, 나는 못하겠다, 난 안 되나 보다 하고 이렇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올 한 해를 뒤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쯤은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또 실천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마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 9년 전에 2011년도 9월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아주 크게 한 다음에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렇게 내 몸을 방치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 한 2년 전부터요, 매일 한번 만보를 걸어보자 하고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요, 매일 걷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에 몇 번이 아니라 매일 걷는 거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이 찌뿌둥하고 좋지 않을 때나 또 몸에 열이 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도전해야 했는데요. 제가 올해는 한 번도 빠짐없이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을 하고 실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또 한 달 한 달 도전을 했습니다. 지금 1월부터 11월까지, 어제까지인데요, 어제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00보면 한 달이면 31만 보 이상 걸으면 되죠. 보통 40만 보 왔다 갔다 하면서 걸었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한번 도전해 보시면 대충 느낌이 빡 오실 겁니다. 저 목사가 독하긴 독한가 보구나 하고 열심히 매일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사실 이런 육체의 훈련, 연단보다도요, 경건의 훈련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도전하면서 깨달은 건 이게 건강해지더라라는 거예요. 사실 편두통도 심하고 소화도 잘 못하고 또 가끔씩 아주 크게 감기도 한번 앓고 지나는데요, 올해는 마스크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감기도 안 걸리고 여러 가지 편두통도 거의 없고 건강하게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모든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마음이, 이 중심이 삶으로 연결되어서 어려운 이웃을 살필 뿐 아니라 자신을 지켜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이 경건의 삶, 그리고 또 경건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게 되는 세상에서의 고난,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지키면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 두 나라가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되는데요. 마치 지금의 우리나라와 같은 형국입니다. 먼저 북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의 유다는 BC 586년,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한 150년 정도 흘러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부터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1차, 2차, 3차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가 바벨론에 가서 청소년 시기에 잡혀가서 그 당시에 최고의 왕궁의 학문을 배우게 되죠.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신앙 양심상 거리끼는,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을 또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채소만 먹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뜻을 정했던 다니엘을 보게 되고요. 이후에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을 제외한 세 친구에게 풀무불의 시험이 있게 됩니다. 광야에, 아주 넓은 평야에 금신상을 세우는데 나팔을 불 때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풀무불에 들어가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오늘 읽은 말씀은요, 다니엘이 이제 어느덧 한 60세가 아니라 한 80세 정도의 나이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왕들이 거쳐 지나갔는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의 자리에 올라 전국을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 인재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의 신분이든 바벨론 사람이든 관계없이 다양하게 그 인재들을 등용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월이 지나왔는데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요, 그 중에 고관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120명의 고관과 총리를 다 다스리는 권한을 다니엘에게 부여하려고 다리오 왕이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어떨까요? 참 좋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로의 신분으로 있었던 다윗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바벨론 사람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를 시험하고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모의를 합니다. 그 내용이 6장 7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모의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뭐죠? 법률을 세우는 겁니다. 기한을 둬요. 30일. 30일 안에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예배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하는 것입니다. 좀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한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30일 안에.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란 첫 번째로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지 않고 말씀의 파도를 타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요,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괴롭힙니다. 세상의 논리와 방향, 그들이 따르는 가치를 우리도 따르라고 요구합니다. 아니 윽박지릅니다. 아니 협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따르는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다른 가치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이죠. 정말 비열할 정도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은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속내를요, 가감없이 다 드러내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거꾸로 한번 이렇게 잡고 탈탈탈 털어보아요. 걸면 걸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잣대, 저런 규정, 이런 법을 들이대고 흔들어 보는데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나오는 게.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우리를 평가할 때에 그들보다 높은 도덕적 수준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 관점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에 그것보다 더 상위에 둔 믿음의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것으로 지적당할 게 없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때는 어떤 경우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수준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준과 법과 도덕적 잣대로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이만큼이고 세상이 원하는 기준이 이만큼이라면 우리가 그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볼 때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택한 것이 무엇이죠? 다니엘의 정체성,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존엄함, 이 디그니티를 건드려서 고발할 근거로 삼은 겁니다. 6장 5절인데요.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으면 손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타겟으로 삼아서 괴롭히는 겁니다. 30일간의 기간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알고 괴롭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제안을 할 때 다리오 왕이요, 이런 제안이 있냐, 됐다, 치워라 라고 할 법한데 왕이 허락을 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지 왕이 모를 것 같지 않거든요. 참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왕이어도요, 왕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 왕의 도장을 찍고 고관들의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뿌립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여기에 대한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바뀐 환경에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요, 다니엘이 모르지 않아요? 어떤 법이 정해졌습니다. 자기를 타겟으로 한 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누구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마음에 좀 억울함과 분노가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수 있지? 아마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나아갑니다. 결국엔 그들이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사자굴로 들어가는 태도와 사자굴에 넣는 다리오 왕의 태도가 완전히 대조적이고 상반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법령을 세울 때 다리오 왕이 이 법령을 딱 보고 누구를 타겟으로 삼은 법령인지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말씀처럼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신실하고 정직하고 탁월하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다리오 왕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120명의 고관 중에 3명의 총리 중에 최고의 총리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그런데 아까 세운 법령은요,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법령이에요. 자기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안 되는 법령이잖아요. 나는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 싶고 또 최고의 지혜자를 곁에 데리고 있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것처럼 가장 아끼는 사람을 사자굴에 넣어 잃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는 것 아닙니까? 왜 건져내려고 합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모르고 한 일이에요? 다 알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넣은 다음에 왕이면서도 자신이 말한 것을 바꿀 힘이 없는 사실을 직면하는 겁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한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 살려줬으면 좋겠다. 참 아이러니한 말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이 고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스터 플랜, 완벽한 계획이 실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는데요, 이 하룻밤 사이에 다리오 왕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요, 뭐 이래, 너무 좀 아이러니한데 이 사람 왕 맞나? 할 정도의 태도를 취합니다. 그게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누가요? 왕이. 다니엘이 아니에요. 사자굴에 넣은 다음에 왕이 밤새 금식하며 오락을 그치고 잠을 안 잡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죽을까 봐. 그리고 새벽이 되자 제일 먼저 사자굴 앞으로 왕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밤새 끙끙거리다가 새벽같이 일어나 굴에 가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다니엘을 불러봅니다. 다니엘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이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사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자신의 무죄를 명백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대반전이 일어나요. 그들과 함께 있었던 왕과 함께 있었던 고관들을 향해서,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민 고관들과 그의 처자들을 왕이 어떻게 심판하는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다니엘처럼 또 그의 세 친구와 같은 어려움과 곤고와 환난과 핍박의 시간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유독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경험하는 또 당한 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다니엘처럼 그의 세 친구처럼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라고, 예수 믿는다라는 게 이런 거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면 좋겠는데, 사실 이런 일들보다는 그저 묵묵하게 그들의 핍박과 환난 앞에 죽임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직장을 잃게 되거나 가정이 부서지거나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구원하지 않고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타 죽음을 당할지라도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다니엘이 이 모든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알고도 그 길 묵묵히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이 믿음 포기하지 않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방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늘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묻고 또 주님의 대답을 들으며 한 길 가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영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같이 찬양